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찌 살아야 할까? 입니다. 어찌 살아야 할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아마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은 이 내용을 기도에 담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에도 이 내용이 그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제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면 맞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나는 정말 행복할까? 참으로 내가 만족할까? 정말 그게 정말 좋을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한다면 우리들이 원하는 그 복의 개념, 그 개념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복이랑 별반 안 다르잖아요. 로또 되면 대박이고, 내가 지금 어려워하는 거 이거 해결 확 되어버리면 정말 하나님 감사 땡큐 할 것 같고, 내가 어쩌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일들이 내게 이익으로 확 부어진다면, 야, 이거 정말 생각지도 못했, 이게 웬 떡 이러면서 이게 복인 것 같고, 그게 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대부분 하시니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솔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다소 쉽지 않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도인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울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는 것인데, 그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알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알맹이라면, 그렇다면 내 알맹이, 내 전체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정말 주인이시고 내 안에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복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만 사실 받아들이면 돼요. 사실은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 영혼의 모든 것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의 사람다운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가끔 그리고 문득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나는 예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셨나요? 아이고, 이제 생각하니까 문득 생각나는데 그건 예수님의 사람다운 삶이었어라고 말하기에는 좀 많이 그랬지 하는 그런 순간들 의외로 많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또 그랬네, 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참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참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먼 미래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감당하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그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좀 한 주간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 이 찬송 부르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 말씀의 주변의 상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이름 지어진 오늘 마태복음 5장 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이 내용은요,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가르침들의 뼈대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는요,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내 알맹이시라면 내가 따르고 지키며 살아야 할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의 뼈대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간단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앞에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들으시면서요, 나는 이 8가지 중에서 이거는 내가 조금 가까운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좀 될 것 같아 라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있다면 대단한 분입니다. 스포일러한 것 같아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5장 3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내용이 팔복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에서는요, 가난이 핵심이에요. 가난. 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야, 그러면 부자들은 다 지옥 가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부자라고 해서 악한 사람이고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간다?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셔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셔야 됩니다.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이 삶은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요, 애통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기뻐서 그냥 일일이 만보 어깨춤을 추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깨어진 현실들,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천국 가서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천국은 절대 못 갈 것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부터도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지? 어떻게 내가 천국 간다는 거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죄와 깨어진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악함을 보고서 혀를 끌끌끌 차면서 저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을 보고 선을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공감에서 오는 그 슬픔은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인데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것도 참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외워서 곱씹고 되씹고 고씹으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유한데 왜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 모세가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심지어는 애굽의 무술까지도 연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랬을 때에는 한 방에 사람을 제압해서 때려 눕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피시키고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지고 다 내려지고 모든 희망과 모든 능력뿐만 아니라 희망까지 다 비워진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뜰기 너머가에서 불꽃으로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록 그가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약속과 기업 아니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움켜쥐려고 할 때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움켜쥔 것 같으나 그것은 연기이고 모래일 뿐입니다. 그러나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진짜 기업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핵심 단어는 의예요. 그들의 배가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먹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를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개인 도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 갈증은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채우심이 진짜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채우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여기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찔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왜? 제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용서받았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제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보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성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긍휼히 여기지 못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갈수록 더 태산이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여기서 핵심 단어는 당연히 청결입니다. 청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겉모습이 아니라 동기와 그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향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향한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나는 좌로도
우로도 아니면 좌로 확 치우치거나 아니면 우로 확 치우쳐 가지고서 내가 중간에 섰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그냥 앞으로 왕창 넘어져 가지고서 바둥거리고 있을 때가 대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영원히 못 본다는 말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7번째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핵심 단어는 여기서 화평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평화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화평을 부어주고 전달하는 화평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제 곧 설 명절에 오는데요. 설 명절에 정말 가정에 둘 이상 모이는 모든 그 만남 속에서 화평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8번째로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걸 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게 바로 이거 아닐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데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박해입니다. 핍박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성도에게는 누구나 세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겪는 고민과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민과 고난, 손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청년 때, 우리 형원이보다 나이가 더 어릴 때, 그때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신학교를 갈 준비를 하면서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 동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또 이런저런 어떤 농담 반 진담 반 같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 더 못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입니까? 왜 참아야 되지요? 왜 그것이 명예롭지요?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예로운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산상수훈 이 8복의 전체 핵심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괴짜 혹은 기인,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 믿음으로 항상 올바른 방향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의 핵심인 이 산상수훈은요, 찬송가 427장, 아까 우리가 불렀던 341장, 복음송 중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거 완전히 외워서라도요, 우리의 마음에 담고 수시로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이런 책 제목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내용을 외우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정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렵지 않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판단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그게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저의 경우는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인정하는 것이 솔직하고 지혜로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는요, 타고난 본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이 내용들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지만 이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산 사람은요,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 어떤 그 신앙의 위인들도요, 비슷하게 흉내를 내었을 뿐, 혹은 또 부분적으로 한 것처럼 되었을 뿐, 이런 사람은 단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으로는요,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복은요,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지요. 톡가라고 말해봅니다. 돈으로 부자가 되지 못할지언정 마음 가난한 거 이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애통하는 마음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애틋하다, 마음이 애통하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까? 마음이 애틋하고 애통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음악을 듣는다든지 마음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바깥에 가서 도로를 좀 걸어본다든지 산을 바라본다든지 바다를 바라본다든지 이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실컷 이용만 당할 뿐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만 당하잖아요, 사실은. 배신당하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세상에서는 결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목마름만 더해갈 뿐입니다. 긍휼히 여겨주면요, 여지없이 기어오르거나 배신을 당해서 밟히기 일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없이 끝없이 상처만 받고 사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닌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앞에서는 아유, 당신 자네 덕분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난 체 하고 있어. 손가락질 당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잘난 체하지만은 뭔가 받을만 하니까 저런 벌을 받겠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현실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너무너무 복 받고 싶어요. 복으로 가득 찬, 정말 한치의 빈틈도 없이 복만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전혀 다르다는 게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은요,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복이에요. 행복한, 복된, 참된 복의 상태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은 개념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질적, 감각적 만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객관적이고 선언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제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 객관적, 감각적 만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객관적이고, 여러분 객관적이 뭐예요? 주관적인 거가 반대예요. 주관적인 뭡니까? 망고 내 생각으로 나만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이란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그럼 선언적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선언적인 게 뭐냐면요, 타협 안 되는 거예요. 조율 안 되는 거예요. 변경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라는 거, 여러분 돈 많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다가 돈이 많아지면은 돈 많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이 없다가 돈이 많아지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금고하고
경보장치부터 먼저 단답니다. 어머, 이게 뭐죠? 불안하다는 거예요. 나 불안해도 좋으니까 돈만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돈이 많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여러분, 없어서 나는 마음 편하다. 사실 그것도 아니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알맹이여 되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된 상태. 그래요. 내 만족 아니고요. 세상 인정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건요, 재미도 없고 무슨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봤지만은 어떤 때 기도하면서 또 그런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그걸 이제는 조금 아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문제가 숨어 있어요. 팔복,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팔복을 완전히 이루며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 외에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마음, 그리고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생각, 삶의 방향, 삶의 자세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안 될 때는요, 이게 안 될 때는 내가 딴 곳을 보고 있구나, 딴 곳을 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팔복의 내용을 듣고 알고 담고 평생의 삶을 이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하라고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내가 할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8가지 다 외우고 달달 외우고 핵심 단어는 어떻고 헬라어 단어는 어떻고 이거 여러분 그냥 골치 아픈 거니까 그 골치 아픈 공부했던 그 목회자한테 그냥 맡겨두시고요. 우리가 할 건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 할렐루야. 그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것을 드리고 주님 것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것을 드리고 주님 것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내 것을 드리고 주님 것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애써 살아온 게 어딘데 내 것을 왜 드려? 내 것을 왜 드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중에 내 것이 얻은 게 있죠? 다 내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 수많은 성도들의 장례식장을 가봤지만요, 옷 가지고 돈 가지고 집 가지고 문서 가지고 주식 가지고 금덩어리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요. 저는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사역하면서 수많은 그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해봤고 하관 예배부터 시작해서 많은 납골당 예배까지 이렇게 봤지만요, 그 어느 누구도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고 가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내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 육신까지도 누구라고요?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것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구제불능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구제불능입니다. 인간은 원래 사형수예요. 사형수. 사형당할 죄를 지은 사형수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내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팔복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그와 같은 높은 가치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화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마음들.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있고 꿈꿀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고매한 그런 인격들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전달하는 평화의 전달자가 됩니까? 우리 같은 깜냥에 어떻게 세상을 품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때 세상을 바라보고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맛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복은커녕 저주와 영원한 멸망만이 확정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복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 없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예 통째로 다 바꿔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팔복 다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고 몸부림치는 삶을 오늘 지금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알맹이가 된 정말 본질이 바로 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삶을 오늘 살아내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알곡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